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당신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내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키셨던 것들 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낙심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의대의 주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칠 때 하나님의 의대의 주되심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각자 모두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 가서 느꼈던 것들, 배웠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수련회 때 작심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결실을 맺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아서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셋, 넷, 넷, 나와요? 셋, 나와요? 마이크가 빠졌어. 미안해. 셋, 넷, 넷, 네, 잘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빠진 줄 모르고. 셋, 들리죠?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더위는 좀 지나간 것 같죠? 네, 그리고 좀 태풍이 올라와서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쪽은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던, 비 많이 온 거 외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관심 없어요? 계약 안 한 친구 있나요? 저희는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좋은 학교. 수업이 같지만 선생님 손 자꾸 들지 마. 헷갈리게. 학생인 척하지 마. 학생 아닌 거 얼굴 보면 알겠어. 어떤 의미인지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잘 살게 하셨는데 또 한 주간에도 이 나라 가운데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곳들도 있고요. 잼벌리 문제로 막 좀 나라가 시끌시끌하기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보니 하나님, 역시 학교는 재밌는 곳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계약을 기다리는 마음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런 학업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럼에도 학교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곳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주장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또 은혜를 누리는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아버지,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아버지, 나라의 일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보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이 더 좋은, 더 귀하고 복된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전을 펼치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을 살아가기에 아버지 더 좋은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아버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모두가 국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학업 가운데는 우리 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교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필요한 우리의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잘 배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학교의 삶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그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더욱더 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공부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생겨나시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며 더 즐거운 학교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실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학교와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며 그것을 누리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나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구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셀리 아프니? 아프니? 괜찮은 거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얼굴 잊어먹겠어, 이놈아.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자연스럽게 핸드폰으로 인스타 아니시죠? 카톡 아니시죠? 뉴스 검색 아니시고 말씀 보고 있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함께 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순종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이 많은 친구들이 우리 부가님 목소리보다 작아요.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작으니까 우리 친구들만 선생님은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친구들만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세연아, 교미를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아 저기 본 거야? 눈빛은 내 교미 보는 줄 알고. 순종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미 보는 줄 알고.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월부터 지난주까지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목적들을 이루어가면서 할 때 그 크고 작은 목적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는데 그 규칙은 성경이고요.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라고 얘기했었어요. 물론 요거까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과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의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꽤 길게 했습니다. 테스트.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설교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말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끝나고 삼겹살 먹자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한 분이신데, 얘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지원이가 얘기하려고 이렇게 입을 벙긋 뗐는데, 맞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된 신, 유일하신 분,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는 어떻게 삼위입니까? 그냥 던져봐. 그럼 얻어 걸릴 수 있어. 철진아. 와, 알아서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야.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설교 안 했어도 어느 정도 들었던 거잖아.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아니에요. 세연이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지? 했지? 자꾸 선생님 방해놓는 거예요. 아니야? 세연아, 얘기해 줄 수 있어? 하나님, 예수님. 고3 클래스? 박수 칠 정도 아니야, 사실. 사실, 박수 칠 정도 아니야. 뭐, 세연이가 얘기했으니 여기서, 아예 다 알고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오, 이러면 안 돼. 깜짝 놀랐네. 성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그래. 크게 얘기하면 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특별하게 만든 존재가 있어. 누구야? 사람. 저요. 맞아. 너야. 너고 나고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타락을 했어요. 죄 가운데 죄를 행함으로 타락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그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셨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셔서 누구예요, 구원자가? 예수님. 자신 있었어. 표정이 되게 조금 재수없었어. 자신 있는 표정. 좋아.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름 부은 자로 세 가지의 역할을 직분을 보이셨거든요. 이건 좀 어려웠어. 왕, 제사장, 또 알아? 선지자. 누가 얘기했어? 야, 니네 좀 괜찮다 생각보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인가? 야, 너 교회 와. 엄마인가? 아니요. 우리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시연아, 크게 얘기해. 괜찮아. 오늘 좋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어려운 말로 칭의인데 의롭다 하시는 거. 왜? 무엇에 대해 의로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부터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이렇게 그 삶을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어요.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머물다가 심판의 때에 심판을 통하여 너 잘못한 게 있었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옥 가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그날에 확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몸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기억하며 믿어야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야? 우리가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장황하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대.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이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성경에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대해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에게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를 따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부터는 그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의무는 뭐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지켜야 할 일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모님의 의무는 뭐예요? 부모님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엄마 아빠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모르겠어? 혹시 여러분 엄마나 아빠에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엄마는 왜 엄마가 되어서 이런 것도 안 해줘? 아빠는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혹시 가슴에 못 박은 분 있나요? 일단 회개하세요. 감히 내가 아빠가 되어보니까 알겠어. 감히 그런 말을 해? 내가 얼마나 애쓰는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네, 이따 혹시 정말 그런 그냥 진심이 아니었어도 그런 말을 그 비슷한 말이라도 던진 사람 있으면 이따 회개하세요. 우리가 한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 나라에 대해 의무가 있죠. 우리 설교 시간에도 몇 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이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좀 크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아요. 한 15명이 각자 읽는 느낌으로 읽어준 것 같아요. 띄워주세요, 잠깐.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라고 했잖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잖아. 이 말씀을 어디서 끊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을까? 어디쯤 끊으면 될까? 갑자기 막 국어 시간 되는 것 같아. 어디서 끊으면 될까요? 저기. 와, 되게 똑똑하다. 그래서 저기요. 저기가 어딜까요? 아니 이쯤에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해서 여기서부터 끊어도 될 것 같고요. 아니 이쯤에서부터 끊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정도래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거를 조금 더 줄여보면 어디서 한 번 더 끊으면 될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건 뭘까? 오, 이과인데 이 정도 문과 실력을 갖고서 문과로 전향하는 아니야 미안해. 나한테 욕한 거 아니지 지금 이 손가락이었지. 잘못 본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보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함께 행하시는 것인데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오늘 말씀에 이 순종이라는 이 두 단어를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겠다.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해야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겠다. 나도 믿음 잘 지키며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해야지. 행동해야지. 실천해야지. 있으십니까? 세율이 약간 모범생과야. 그 수련회 때도 잠깐 단단한 얘기인데 수련회 때도 여러분 수련회 가려고 머리 새로 하고 옷 새로 사 입고 이렇게 준비하고 가는 친구가 어딨어. 세율이는 그 생각이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대요.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세열? 아멘. 세열이를 본받으시다.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 뭐 교회는 교회고 그냥 뭐 굳이. 본받아 없으시죠? 우리가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당연히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철진히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나쁜 말, 비속어를 사용하고 욕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는 자기도 학교에서는 비속어하면서 교회에서는
친구가 비속하면 선생님 제 비속었어요. 제 나쁜 말 써요라고 막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이게 순진순진한 얼굴의 예윤이가 생각보다 비속어의 여왕입니다. 되게 찰지겠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쓰더라고요. 저기서 간식 먹을 때, 촬영팀 간식 먹을 때 깜짝깜짝 놀래요. 얼굴은 전혀 안 그런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저런 얼굴에 가진 친구들, 저 이렇게 순진순진한 얼굴의 친구들이 비속어 쓰면 더 무서운 거. 학교에서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 맞게 행동해야지 하는데 그게 잘 돼요? 솔직히 나도 잘 안 돼. 여러분 잘 돼요? 세월이 그렇게 결심해봤다고 했잖아. 결심대로 잘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쉽게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더 많죠. 그리고 사실 포기하면 좀 더 쉬운 것 같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걸 포기하면 사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때로는 교회에서도 더 편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하는 그 모습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을 찾아갈 때, 새로운 곳을 찾아갈 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죠? 내비게이션. 인터넷 지도 많이 보죠. 저도 잘 모르는 길,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여기 내가 좀 아는 길인데 하고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갈 때가 있어요. 꼭 그럴 때 막다른 길, 다른 길,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때가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여기 왜 돌아가지? 여기보다 이쪽이 더 빠른 것 같은데 하고 가면 막혀 있어. 내가 잘 몰라서 내비게이션을 켰다가도 잘 따라가야 하는데 내 원안으로 갈 때 잘 못 갈 때가 있어요. 잘 따라가야 바르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라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신이셔서 우리와는 좀 더 다른 더 고차원적인 곳에 계신 분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넌 이렇게 살아야 해, 나를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해서, 근데 망망대해 바다에 던져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바다에 던져놓고 육지까지 헤엄쳐와, 그럼 살 수 있어. 육지까지 헤엄치면 거기가 천국이야 라고 우리를 던져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알아서 가, 무조건 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갈 수 있게끔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셔, 성령님은 내 삶을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보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고요, 그 기준을 정해주시고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도덕법이라는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이 얘기는 잘 듣지 않은 표현이신데 도덕법이라는 단어가 어색할 수 있는데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법이 있어요. 이 법은요, 이 도덕법은요, 우리의 영혼과 몸, 우리 사람이 온전하게 그 의무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규칙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참 의미 있고 유효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계명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잘 알려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율법, 도덕책을 알고 도덕법을 알고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길잡이가 있으면 바르게 갈 수 있겠죠.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망대해에 그냥 던져놓은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함께 보는 저와 함께 보는 성경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어요. 이 도덕법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냐고요? 순종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은 여러분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요즘 아이돌 그룹은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외적으로도. 근데 그것을 그냥 하지 않고 팬들과 같이 하더라고요. 어떤 기부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선행을 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하는데 여러분 함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그 팬들이 그 아이돌 그룹을 사랑해서 그 기부하는 어떤 행사에 이렇게 표현하면 미안하지만 그 행사에 그 전까지는 큰 관심이 없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팬들 향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주세요 나가면은 그 아이돌 그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저희 아내 제가 사랑합니다. 당연해야죠. 근데 제 아내가 캠핑하고 싶다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캠핑한다고 해서 우리 지연쌤처럼요 이렇게 막 텐트 치고 막 세팅 이런 거 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분위기에서 고기 먹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스타일의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분위기를 내고 고기를 구워 먹고 싶다고 막 얘기해서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이어트 한다며 뭐 자꾸 먹을 생각만 해. 언제 도대체 다이어트 할 거야. 어저께 밤에도 저 교회 있다가 늦게 갔거든요. 근데 가면서 오늘 야식 뭐 먹을까? 아니면 안 먹을 거야? 내가 안 먹을 거야? 다이어트 한다며? 그러더니 결국 그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들끼리 야식 먹으러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뭐 이제 먹을 걸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죠. 듣는 등 마는 등해요. 뭐 다이어트 한다며 뭘 먹겠다고 그래. 자꾸 뭐 먹을 생각을 하냐? 나오면서 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고기를 구워 먹을 식당이 어딘지, 캠핑 분위기 내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제 그 핸드폰 뭐 지도에 보면요, 검색해서 저장해 놓은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해놔요. 아이랑 놀러 갈 때 아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식당들 막 저장해놔요. 집에서 멀지 않은 몇 군데도 조사해놨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 있으면 좀 귀찮아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어디 가서 밥 먹는 일들이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예약 누가 합니까? 고기나 음식 준비해야 하면 누가 합니까? 가서 고기 굽는 거 누가 합니까? 애랑 놀아주는 거 누가 합니까? 그 먼 길 운전 누가 합니까? 다 제가 해요. 결정적으로 결제 누가 합니까? 제가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우리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귀찮고 그런 귀찮고 힘든 일들을 하면서도 왜 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제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말을 들으려고 해주려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내 욕심을 부리기보다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의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주려 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따라주려고 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줄 때 나의 기쁨도 있지만 상대방의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 대한 사랑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내가 내 가족을 정말로 사랑해 라고 하면 그 사랑 속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 그 사람의 어떤 요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지까지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길로 가기 원해서, 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모습, 예수를 믿는 그런 고등학생다운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도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도덕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또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것은요 억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어거나 응당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킨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그 삶 가운데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예수를 믿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겠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말하겠어, 행동하겠어, 생각하겠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더 크게 일어나고 그것을 더 배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쭉 이어져서는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 되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심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고, 내 삶이 그러한 삶으로 하루하루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게 하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우리 주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 믿는 고등학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고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의 확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결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 그 약속의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여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교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순종함 가운데 변화가는 순종함 때문에 순종함을 통하여 새로우시는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나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놓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3 친구들,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집중하고 끝까지 애쓰며 나아갈 때에 육신으로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향하여 더욱더 준비할 수 있게 하라고, 또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또 그것을 더 분명히 하며 준비하는 2학기 될 수 있게 하라고 여러분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들, 염려하는 문제들, 가정 안에서 친구의 관계 안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다친 친구 있다면 하나님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일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의지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심을 알고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오니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학업의 일들을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학교 생활, 우리의 비전,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을 놓고 기도할 때에
비전을 품기 원하는 친구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속상한 일이 있었고 상처받는 일들이 있었던 슬펐던 일들이 있었던 친구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우리의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친구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있는 친구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쭉 듣고 배우고 믿어왔는데 결국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좋으신 일들을, 선하신 일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와 같지 않으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전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이번 학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더욱더 분명히 하며 아버지 그 비전을 위하여 더욱더 준비하며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 학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과정을 통하여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 어떠한 모습이든지 공부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하여 지금부터 공부할 수 있는 습관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당이 우리 학업을 통하여서도 필요한 지식들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해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응용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암기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비전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악한 삶을 살아갈 때에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슬프고 아픈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가족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털어놓기도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위로와 평안으로 더하여 줄 믿습니다. 슬픔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피곤한 육신들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학업의 일상에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다친 친구도 있으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은 친구들마다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흉터 남지 않게 하시고 후유증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육신 건강하게 잘 지켜 나아갈수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그것으로 기쁨이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해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시고 그러한 손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 하나님 그 귀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과 부모님이 허락하신 재정의 공급처 하나님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가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공급하시는 또 채우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들을 위하여 쓰이기를 원합니다. 잘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쓰이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영혼과 육신과 삶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저기 침례할 친구들 신청해야 되는데요. 7명 지금 적혀져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신청 안 한 친구들 침례 안 받은 친구들 신청 꼭 하셔서 침례 받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신 가운데 침례 안 받은 친구들은 침례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8월 27일인데요. 우리 원래 26일 날 볼링을 치러 가겠다라고 광고를 맞나? 롯데월드 가겠다고 26일 날 롯데월드 가겠다고 광고를 했는데 그때 조금 뭐 계약하고 뭐 바빠요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롯데월드는 그 수능 이후에 가도록 하고 수능으로 잘 대학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정시 때문에 바쁘면 안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수능에 가고요. 27일 날은 볼링장 갈 겁니다. 예배 끝나고 미사역에 볼링장 갔다가 침례 받는 친구들 같이 간단하게 식사하고 다시 교회 돌아와서 1시에 침례 받을 예정이니까요. 스케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은 침례자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볼링장 갈 친구들도 한번
확인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하고 그리고 또 장쌤이 이제 티를 이제 주셨던 게 있어요. 그때 수련회 갔다 왔던 사람들은 나눠줬었는데 혹시 못 받으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 뒤에 지금 교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에다가 제가 펼쳐놨으니까 사이즈별로 펼쳐놨어요. 그러니까는 원하시는 거 수련회 티하고 그 다음에 일반 티하고 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